함께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요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빚어가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주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기어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러한 선한 인도를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함께 볼 수 없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계기요 그런 동기가 되어지도록 주여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았으면 우리 먼저 오늘도 동일하게 독일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Kapitel 1 Den ersten Bericht habe ich gegeben, lieber Theophilus, von all dem, was Jesus anfing zu tun und zu lehren, bis an den Tag, da er aufgenommen ward, nachdem er den Aposteln, welche er hatte erwählt, durch den Heiligen Geist Weisung gegeben hatte. Ihnen hat er sich auch als der Lebendige erzeigt nach seinem Leiden in mancherlei Erweisungen und ließ sich sehen unter ihnen 40 Tage lang und redete mit ihnen vom Reich Gottes. Und als er sie versammelt hatte, befahl er ihnen, dass sie nicht von Jerusalem wichen, sondern warteten auf die Verheißung des Vaters, welche ihr, so sprach er, gehört habt von mir, denn Johannes hat mit Wasser getauft, ihr aber sollt mit dem Heiligen Geist getauft werden, nicht lange nach diesen Tagen. 자, 그럼 이어서 목사님이 한국말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셨으며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의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증인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약속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말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성경이 모두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신약에는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했다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 약속,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점과 결코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증인은, 그리고 이 증인의 위치는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들을 합쳐서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증인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증언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의 증인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일한 증인이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언을 하죠. 증언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한 증언, 어떤 일에 대한 증언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이끄셨다. 그래서 정말 참 좋다. 예수 믿고 좋은 것을 많이 갖게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통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에 함께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하는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사람이 누구다?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로 죽음과 그 엄청난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워가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함께함으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을 줍니까?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유익은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혹은 예수를 믿어서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얻는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의 완성과 그의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다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과 사고방식과 생활습관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점차 그리스도를 쫓아 성숙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완성과 성숙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실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더욱 그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슨 의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요 죄인의 신분이 아니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형제라라고 불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껍데기만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31장 31절부터 33절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그러나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실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언약이래요. 근데 보면 실제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33절에 분명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7장 8절부터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함께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새 언약이 옛 언약 때는 껍데기를 바꿨습니다. 외적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신부였으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자녀가 되는 성취의 방법을 새 언약에선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껍데기만 바꿔서는, 이름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을 뜯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단순하게 문의만 있다고 해서,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조건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하듯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한 것처럼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냥 옷을 찢는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일이, 내면을 뜯어 고쳐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취의 방법의 변화, 율법을 가슴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인격적인 분이세요. 오늘날 그 성령 하나님을 단순하게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온 몸에 에너지가 충만해서 충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천사와 같은 존재처럼 이 성령 하나님을 힘센 피조물로 이해하거나 혹은 수호 천사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자와 성부와 함께 그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체가 하는 일을 합니다. 인격체는 뭘 하죠? 그쵸, 우리 뭘 합니까? 살아가면서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을 인격체들이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친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5장에 그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 우리를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확인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탄식 가운데 중보하시고 이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 그 일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말씀과 교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인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이러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과 그 완성됨은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아주 좋고 훌륭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하나님의 교회 어떤 건물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 뭐 엄청나게 뛰어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과 완성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에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만들기 원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남편이 돼서 신부가 되어서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나의 현실은 그리스도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항상 그리스도의 아싸죠. 아싸. 예, 아싸. 아싸라는 말 알아요? 아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과의 너무나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실존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포기하고 혹은 이렇게 살다가 이것도 싫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습성 자체가.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 그리고 포기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다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존 속에서,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포기 속에서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해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혜로, 통치자들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과 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이고 하나님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더디고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난 안 돼 라고 생각해도, 혹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여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으며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 그 괴리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하고 있고 반드시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계획과 뜻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어떤 성숙한 증언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성숙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실된 증인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증인은 시간과 공간, 그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추진하시며 완성하시고자 하는 핵심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진실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인생의 모든 목적과 삶의 태도,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학창 시절을, 이 성장하는 시기를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우치시며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지나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한 영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그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며 주의 신실하고 온전한 자녀가 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